믿음의 자녀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부모 때문에 감사 가득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적 우리 어머니들은 뒷마당에 정한솥도 넣고 누군가 모르지만 그저 자식 잘 되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바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의 권위, 사실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아니지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쉬울까? 그대로 될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을 먼저 잠깐 살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이고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으니?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화살이고 부모는 활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활에 매겨진 화살. 결국은 자녀는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화살을 쏘느냐, 방향, 무엇을 목적으로 쏘느냐, 얼만큼 힘있게 어떻게 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귀한 자녀가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부모가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밀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34절이 18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여러분, 놋활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강한 그 활을 당기게 하고 활을 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운명이, 여러분 자녀의 모든 것이 여러분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아멘. 네, 방향도 바르게, 목적도 바르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 3서에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도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는 벌써 나이 많은 이제 아버지지요. 그리고 가이오는 젊은 사람이겠지요. 자녀 같은.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4절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들에게 쓰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예 그냥 모 교단에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참 그러라고 그러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가운데 내용이 아니고 맨 앞과 맨 뒤입니다. 자, 맨 앞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또 1절에서도 사랑하는 가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내려가서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 짧은 요 서신 속에 5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3번이나 또 부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못했어요. 사랑하면서도 못했어요. 요즘 부모도 조금 쑥스러워요. 근데 우리 애들, 아까 우리 중고등 애들이니까 잘하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말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번이나, 특별히 3번은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거는 항상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 사랑한다, 늘 사랑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또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더 격려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든 때에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무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자라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끝부분을 봐야 됩니다. 2절 끝부분.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다, 당연히 기도죠.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I pray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특별히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떤 한 분 딱 대답 안 하네요.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I pray라는 이 단어, 이 원형도 그렇고 이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현재형이에요. 내가 기도했다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거다도 아니에요.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변함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바로 2절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결국은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그냥 부모가 잘해주면 될 텐데.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어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물론 앞에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건 뒤입니다. 네가 진짜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아이의 영혼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 해도 내 아이 정말 한계밖이에요. 아이 학교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치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치맛바람에 별별 짓 다 하지. 그 아무 소용없어요. 잘못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대리자예요. 영원한 아버지, 내 아이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자녀, 나에게 맡긴 내 사랑하는 자녀, 진짜 아버지가 이 아이와 함께하고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아이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그분이 이 아이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이를 재능과 은사 펼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금방 떠납니다. 이제는 자녀 혼자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걷는 자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모든 복의 아버지, 전능한 그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부모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부모는 누군지 모르고 그저 물 떠놓고 빌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아버지, 우리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원하는 가장 복된 내 자녀로 살도록 우리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결국 자녀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죽하면 활에 매겨진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쏜 대로 힘있게 쏘면 힘있게, 엉성하게 쏘면 요 앞에 툭 떨어질 거고, 이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먼저는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려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살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고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너는, 좀 지나가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빨리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지켜 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활을 들고 쏴야 될 사람은 부모입니다. 교회는 부모에게 어디를 향해 쏘십시오, 어떻게 쏘십시오, 숨은 어떻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잘 쏘도록 교회는 지도하지만 정작 활을 쏘는 분은 부모입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8대 1. 그게 뭘까요? 24 곱하기 7. 시간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교회에 사는 얘기입니다만, 교회 학교에서는 딱 1시간 가르쳐요. 근데 교회 밖에서 168시간.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1시간이 있지만 진리가 승리하고 사랑이 승리하고 기도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먼저 3절, 4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애들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가 지혜이고 진리가 반석입니다.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진리 밖에서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뭔가 했어도 모든 성공은 결국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으실 때 진리 아닌, 반석 아닌 모래 위에 지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소용없어요. 결국 이 진리가 능력이고 이 진리가 지혜입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 빛을 주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지혜는 근원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그 진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경 읽고 공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경험자예요.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솔직히 영어로 공부하는 거 어렵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도 더 잘했어요. 아무도 안 믿네. 남의 일이라고.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늘 보고를 창문을 여시고 창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진리 안에 세우는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뭐를?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집에 들이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결국 그들이 이 가이오라는 젊은 사람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꼭 목사 되고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돕고 실제로 격려해주고 실제로 협력하는 사람들, 결국은 사랑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여러분 성공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영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집 밟고 긁어 모으고 하면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결국은 다 빼앗깁니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고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뭐를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선을 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귀는 악해요. 좋아 보여도 악해요. 세상 건 결국은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 영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파치 인디안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예화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 근데 늘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단다.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무 간단해. 네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몸도요, 내가 먹은 게 우리 몸이에요. 내가 먹고 마신 게, 내가 읽고 배운 내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혹은 나쁘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먹은 것, 읽은 것, 그게 다 내 몸이고 내 마음이고 내 인격이에요. 내가 먹은 게 내 몸이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인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해요. 폐가 가장 싫어하는 연기를 그렇게 들여 마시면서 건강하게, 이거 있을 수 없죠. 아니, 우리 콩팥은 밤새우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그냥 게임한다고 밤새우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있을 수 없죠.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건 그렇게 갖다 먹고 들이부으면서 건강,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 깨끗한 것, 바른 것, 선한 것, 그런 걸 읽어야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지,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그거 하면서 건강을, 있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겁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결국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자, 2절 다시 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영혼이 잘된 게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리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결국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말씀 배우며 말씀 사랑하며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이 잘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리 없이는 영혼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결국 범사에 잘되고는 뭐겠어요? 맨날 남의 것 뺏어서 내가 승리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결국은 다 함께 죽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는 것은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랑의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 도와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가지면 나눠주고, 저 사람은 성공하면 함께 복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 자녀들의 범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함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강건함, 네가 선한 것을 늘 택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얘기합니다. 나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먹고 생각하면서 강건하기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늘 선을 추구하며 몸에 좋은 것, 마음에 좋은 것. 근데 중요한 건 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이 강건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진리 안에서 영원히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택하면서 몸도 마음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자녀, 이런 자녀로 인해 기뻐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베풀며 나눠주며 범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선한 것을 먹으며 배우며 행하며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또 귀한 부모들로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